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 부름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에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셔서 주님의 기쁨 되시는 복 있는 이 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 문제 앞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공의를 세워가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셨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메대나 바사를 말하는 건데 그 멸망시키는 자들의 심령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는 것을 키질에 비유하십니다. 키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되는 그 키질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을 또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는 하지만 그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는, 그래서 결국 악한 악인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민족을 정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또 연상케 하는 거죠. 관통상을 당한 시체가 수습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치될 정도로 아주 이 바벨론의 큰 어려움, 그러니까 재앙이 있을 거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있기 전에 먼저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악인, 분명히 바벨론이 당신의 도구로 쓰이긴 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것은 바벨론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실 수 있을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한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치셨다면 그냥 그 당신의 백성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들어서, 그러니까 더 악한 악인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두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보복하리라, 이 여지가 남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금잔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바벨론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인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의로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 맡겨서 이 벌하신 것은 유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마치 호라비처럼 내가 그냥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또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 이 메대나 바사를 사용하셨는데 메대나 바사 역시 결코 선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악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악한 바벨론을 벌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괴롭힌 자들은 결국은 아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제국들, 아수르 제국, 또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 또 그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했었죠. 또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대단한 그 위세를 떨쳤던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샌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계 초강대 이 경제 대국 그러면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도 지금은 그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중국이 저처럼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우리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강대국이라고,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 세력이 예전과 같지 못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맥없이 철수하는 걸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힘, 영원한 권력,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인을 통해서, 이제 메대나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텐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이 이 세상에 출몰하게 허용하십니까?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는 현상들, 왜 저 가정은 무슨 어려움,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옆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본인 당사자가 깨달으면 더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또 이후에 페르시아가, 그 바사가 멸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요,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마지막 입술은,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보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이런 그 기준대로, 판단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만날 수 있겠죠. 또 볼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여러분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그것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당신의 백성을 칠 수 있었는지, 당신의 백성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당신의 백성이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그렇다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일들이 펼쳐질지, 또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동의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테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